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자신의 전생애를 불살랐던 믿음의 조상들의 본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면서 마음을 다해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홀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원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성시교독은 교동문 104번입니다. 104번 종교개혁주의 교동문입니다. 나의 이미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참 2년이 다 돼가도록 코로나 변이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과 많은 교회와 아버지 많은 나라 국가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11월 1일부터는 아버지 이제 차차 경제가 풀린다고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렇게 쭉 더 아버지 악화되지 않고 아버지 차차 줄어들어 아버지 가정의 모든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나 아버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상업하는 사람, 아버지 또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 기업하는 사람, 또 아버지 가정에서 또 아버지 장사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 속에서 아버지 저희들이 활기를 피지 못하고 아버지 어찌하면 아버지 안에 코로나를 벗어날까 밤이나 낮이나 아버지 근근덕신하면서 아버지와 참으로 2년이 가까운 동안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아버지 11월부터는 아버지 이제 많이 풀린다고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쭉 풀려서 다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우리 수진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 수진교회 모든 성도들 어려움 없이 아버지 하나님 1년 동안 지켜주시고 이제 아버지 11월을 맞게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농부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농사를 지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피땀 흘린 그 결과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일은 또한 아버지 우리 수진교회 연례 행사로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자 하오니 아버지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금년에 아버지 주신 것 더 많이 아버지 주셔서 내년은 더 풍성한 가정이 되고 더 아버지 믿음이 넘치는 가정이 되고 더 사랑받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솔로몬이 아버지 큰 영광을 돌렸다 할지라도 둘의 아버지 꽃 풀만도 못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모든 재물과 모든 명예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랑은 이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감으로 말미암아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만 우리는 아버지 이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분리되어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날마다 어려움 중에도 바쁜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겨 기도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들만 왔다 갔다 하면은 하나님과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비록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주신 직분 달란트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지켜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려운 중에도 아픈 중에도 바쁜 중에도
괴로운 중에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싸우니 머리 숙인 심령 후에 항상 함께 하셔서 아버지 거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빈 마음 빈손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마음이 흡족함을 주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덕이 되게 도와주셔서 나아가서 아버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수준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명예로 아버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살인하고 아버지 참으로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 이제 가족까지 죽이는 그러한 이 어려운 엄청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은 점점 사라지고 악령들만이 들끓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기도와 간구와 말씀뿐이오니 아버지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 보고 주님 앞에 아버지 겸손히 아버지 따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잘했다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한 달란트 받은 아버지 하나님 종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열무나 받은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아버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으로 맡기겠노라 하시는 그 귀한 말씀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데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주님께서 주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아버지 하나님 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아버지 모든 성도들 아버지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충성하고 있사오니 무엇보다도 아버지 반주하며 아버지 교회 아버지 또한 이제 미더를 아버지 조작하는 우리 집사님들과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축복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가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 앞에 아버지 9시에 예배 드린다고 하오니 아버지 그 예배도 받아주시고 아버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음만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모시는 그 마음이 펼쳐져서 아버지 이 땅에 큰 일꾼들이 되고 나라를 다스리고 아버지 정치를 다스리고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아이들이 우리 수준께 아버지 어린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사들과 전도사님 그동안 아버지 기도하면서 아버지 그 쌓은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열매 맺게 하시고 아버지 항상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한참을 우리 수준께 아버지 조상 또한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 주셔서 늘 건강하게 하시고 코로나 변이바스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이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갈망하나 나오지 못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있는 곳에서 아버지 이제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들의 영광도 받아주시고 무한한 은혜의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정혜경 청년 특송 읽겠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우리 저기 박근순 권사님이랑 또 이경욱 집사님 몇 주 만에 봤네요. 그렇죠? 예,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 차 권사님도 이제 건강 많이 회복하셔서 지난주에서도 계속 나오고 계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될 여러 가지 덕목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화내는 문제, 분노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화를 냅니다. 어떤 사람은 벌컥 화를 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렇게 까칠하게 화를 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화가 안 났어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분노에 휩싸인 사람도 있습니다. 화를 내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화를 안 내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를 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침착함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화나는 감정에 휩싸이게 돼서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큰 후회를 하는 경험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화가 날 때 내가 참아야지 하고 10번은 참았는데 11번째 뭐예요? 도저히 못 참겠어 하고 화를 확 냈다가 앞에 10번 참았던 게 다 무용지물이 되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화내지 마, 화내면 안 돼, 그런 권면을 자주 받습니다. 그래서 화를 안 내기 위해서 화날 때 심호흡 같은 걸 해봐. 큰 숨 쉬고 마음을 가라앉혀. 뭐 이런 권면을 듣기도 하고 또는 막 화날 때 10가지 세. 하나, 둘, 셋 속으로. 그래서 화내는 마음을 좀 잘 다스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화가 확 날 때는 그런 거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렇죠? 내가 이래야 돼 하고 막 생각하기도 전에 화를 확 낼 때는 뭐예요? 일단 확 내고 그리고 또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 그만큼 이 화가 날 때 화를 안 내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잘 조절이 안 되고 이게 평생 이게 안 된 채로 평생을 살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거와 반대되는 권면을 하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야 그렇게 어차피 화 참으려고 해야 안 되고 그래봐야 더 문제가 생기니까 차라리 그냥 화나면 정직하게 화내. 그게 나아. 속 안 숙이고 그렇죠? 속병 안 들고 그냥 차라리 그냥 화내. 그게 나아. 우리는 그런 권면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화는요 탁 낸다고 시원하게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화를 내면 한 번 내면 더 화가 나요. 막 더 짜증이 나고 더 화가 커집니다. 그리고 막 혈압이 높은 사람은 막 화를 내면 어떻게 돼? 잘못하면 막 혈압이 높아져 갖고 혈관이 터져서 정말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분노, 화, 이 문제를 우리가 조절하고 또 이거를 해결하고 이거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 화의 문제, 분노의 문제 이거를 잘 다루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성숙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경은 바로 이 화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극복하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화에 대해서 먼저 화내는 것에서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화가 나는 것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화를 내는 것까지는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화내는 게 죄로까지 이어지면 그게 문제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화가 확 올라오고 화를 날 때 이 화나는 감정 자체가 올라온 거를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화가 확 나면 이게 조절이 안 돼요. 절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화나는 감정 자체를 막 피하는 거예요. 화내고 나려고 하면 그 상황들을 자꾸 외면하게 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는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화나면 안 돼. 화내는 건 합당치 않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화나는 감정과 마음을 누르거나 회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우리가 화내는 거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화나는 거 그럴 수 있어. 그건 문제가 아니야. 그거는 뭐냐면 그냥 그럴 수 있는 상황이야. 누구든지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내가 화내고 있구나라는 걸 인정하면 돼. 인정하고 그냥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화낼 수 있구나, 내가 화났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뭔가, 이걸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아까 말하면 화를 났을 때 막 화를 내면 더 분노에 휩싸이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럼 이렇게 내가 화를 막 내갖고 더 화나는 것과 내가 화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요거 사이의 차이가 뭔가, 요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화를 낼 때는요, 두 가지의 대상을 향해 화를 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화를 내냐면 누군가 다른 사람을 향해 화를 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낼 때는 보통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안에 억울하다, 부당하다. 그런데 저 사람은 너무 욕심부려, 저 사람은 너무 무정해, 너무 거짓말을 해, 나에게 너무 무례하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해. 그래서 뭡니까? 그 사람의 그런 모습 때문에 내가 화가 나요. 그리고 보통 화낼 때는 저 사람 때문에 화를 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화를 내는 또 하나의 상황은 뭐냐면 상황에 대해서 화가 나요. 내가 처한 상황 자체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나한테? 나는 지금 이런 상황, 이런 환경, 이 상황에 있고 싶지 않아. 나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부당해 라고 주어진 상황에 화가 나고,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상황에 적대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화나는 상황은 사람에게 대해 화가 나거나 보통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에 대해서 화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날 때 내가 화나는 것을 인정한다, 또 받아들인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그럴 때 화를 참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막 화를 표출하고 분출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내가 사람에 대해, 그러니까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나, 이 상황이 문제야 하고 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며 공격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그거를 뭐예요? 그거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화내는 상황을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인식한다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화내는 상황에서 내가 너 때문에 열받잖아
이 상황 때문에 나는 못 살겠어 하고 다른 사람이나 이 상황에 책임을 전가하는 거. 이게 뭐냐면 죄 짓는 상태인 거예요. 이 상태가. 또는 막 그렇게 분노를 표현하자마자 참아요. 근데 참지만 참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속으로는 다 욕하고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참지만. 이렇게 분노하는 마음을,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거나 이 상황에 전가하는 건 왜 화예요? 왜냐하면 그 상황은 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는 게 죄라는 거죠. 제가 우리 애들이 때때로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공부 안 하고 딴짓하고 있거나 엄마 아빠 몰래, 또는 말을 거칠게 하거나, 아니면 분명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잘못을 지적해 줬는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고치지 않을 때, 그때 보면은 제가 그냥 부드럽게 야, 그거 잘못이지? 이렇게 하지 마 하고 그냥 권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막 화가 확 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는 나를 보면서 제가 화를 내는 내 모습을 싹 관찰해 보면 제가 저 자신에 대해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결국은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건 저 아이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화내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화내고 내 안에. 그래서 내가 어떨 때 내가 이렇게, 왜냐하면 다른 때는 내가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도 부드럽게 잘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내가 막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을 보면, 그때 그 내 마음을 살펴보면 내 마음엔 몇 가지 상태인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미 딴 거에 대해서 화나고 짜증나 있는 상황일 때, 그리고 딴 것에서 막 화가 났는데 이 화나는 감정을 뭔가에 막 책임지고 싶은데 그때 뭐예요? 아이들이 탁 행동이 들어오면 그때 막 아이들한테 막 화를 내요. 결국 뭐냐면 사실은 아이들이 잘못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거죠. 또 때로는 어떨 때 아이들한테 화를 내는가 생각해 보면요, 애들이 못하는 모습, 잘 못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나도 잘 못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 내 모습 때문에 짜증나 있는데 아이들까지 말을 안 듣고 못한다고 느껴질 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근본 안에는 결국은 뭐냐면 내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화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아이들한테 화를 내고 있는 거죠. 또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저만의 마음의 틀이 있는 거예요. 야, 네가 아들이라면 딸이라면 이 정도 해야 되지 않아?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아? 내가 이만큼 말했으면 너가 이 정도는 바뀌어야 되지 않아? 라고 제 안에 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틀 안에 안 들어올 때 뭡니까? 화가 나요. 그거는 엄밀히 보면 그 아이 때문에 화나는 게 아니라 내 틀, 내 마음의 틀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정직하게 따져보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사냐? 나도 잘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화내고 분노하고 다른 사람을 탓할 때 가만히 보면은 그 원인은 뭐냐면 사실은 나에게 있다.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나 이 상황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다. 그럴 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이 화나는 마음을 가장 빠르게 건강하게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바로 뭡니까? 나를 뭐예요?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때론 내가 뭐에 대해서 화나는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은 내가 뭔가를 모르지만 내가 뭔가에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라고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라는 걸 인식한다는 것은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화를 내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 막 화가 나요, 저 사람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 내가 화나고 있구나라는 걸 인식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또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필요해요. 누가 화를 내는 거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화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럴 때 뭐냐면 누가 화를 내는 거지? 하고 질문해 보면 우리는 거기서 뭐를 알 수 있냐면요, 뭐냐면 화를 내고 있는 거는 내 마음 안에 있는 내 욕심이 화를 내고 있는, 내 욕심대로 안 채워지니까 화를 내고 있는, 내 집착이 있는데, 어떤 집착이야? 야, 너는 네 아빠 엄마도 공부 못해가지고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데 너라도 공부 열심히 해갖고 너라도 좀 좋은 안정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아? 라는 집착이 있는데 그거대로 안 따라오네, 얘네들이. 그러니까 뭐요? 더 화가 나는, 내 생각에 집착이. 또 내 마음 안에 되게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때문에 내가 미래를 막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말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화나는 상황은 사실은 누가 화를 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욕심, 내 집착, 내 두려움, 내 자아가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화나는 마음이 확 올라올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그 상황에서 뭐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내 욕심이, 내 집착이, 내 두려움이, 내 안에 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내 마음이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이거를 못마땅해 하고 못 받아들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뭐예요? 인식하고 인정하는. 그렇게 나를 인식하고 그렇구나 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화가 나도 뭐예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상황을 탓하거나 불평하는 죄에 빠지지 않고 그냥 화를 나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상태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거는 뭐냐면요, 자, 내가 이렇게 내 욕심이, 내 두려움이, 내 집착이 화를 내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누구 앞에서 인정하는 거죠? 인식하는 거고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욕심이, 내 자아가 화를 내고 있구나라는 걸 인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갑니까? 하나님께 그런 나를 내어드리는 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두려움이, 내 욕심이, 내 집착이 이 상황을, 저 사람을, 또 저 사람 안에 있는 저 자아의 모습을 못 받아들이고 분노하고 그리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군요. 이런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화나는 마음을 죄를 짓지 않고 뭐예요? 그 마음을 해결하고 처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잠언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납니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화와 분노의 문제를 처리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화가 날 때, 막 분노가 올라올 때 누가 합니까? 내 자아가. 무엇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다고요? 그 사람이 이 상황에 대해 화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내 안에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의 내 죄된 모습에 대해서 화내고 있다는 것을 빠르고 그리고 진실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으로 화를 내지만 죄를 짓지 않고 화를 잘 처리해가는 성숙한 그리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화내는 것에 대해서 이어서 한 가지 더 권면을 해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내어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나옵니까? 이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렇죠?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 유대인은 하루의 시작이 우리랑 다릅니다.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새벽 그리고 하루의 끝을 밤으로 따지죠. 근데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밤부터 시작합니다. 저녁부터 하루예요. 그래서 하루의 끝이 그 다음 날 저녁 시각천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건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다음 날까지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 날까지 분을 품지 말라. 예. 자, 어떤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고 분노하는 마음은 앞에도 제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사실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 때문에, 내 안에 욕심과 집착과 내 안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내가 화를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화내는 마음을 딱 발견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음을 통해서 그 화나는 마음을 처리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내가 화나는 걸 다른 사람한테 내 저놈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이러한 이 상황 때문에 내가 너무 화나 분노해 하고 막 하게 되면 우리의 자아는 어떻게 작동을 하게 되냐면요. 내가 화나는 상황을 누구에게? 사람에게, 상황에게 전가하게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내가 화나는 것은 저 사람이 이기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이야. 저 사람이 나를 배려하지 않기 때문이야. 나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게 돼요. 그리고 생각의 틀이 우리 안에 사로잡기 딱 자리 잡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다른 모습은 안 보여요. 좋은 모습은. 그 하나를 가지고 저 사람은 굉장히 무례한 사람. 저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 저 사람은 참 나쁜 사람. 딱 규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유는 그 사람을 딱 볼 때마다 뭐가 떠올라요? 그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 언제 딱딱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가 바로 뭐예요? 다음 날까지 분을 품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마음이 처리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을 볼 때 그게 먼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그 눈으로 판단하게 되죠. 그 다음 날까지 분을 품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경험을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몇 번 하게 되면 이제는 이게 뭐냐면 영구적인 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그 틀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는 어디까지 나가냐면 그 사람에게만 분을 품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뭐예요? 똑같이 저 인간도 저러네? 저 인간도 똑같은 인간이네? 그런 사람도 뭐예요? 그 분을 품는 마음으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그거와 비슷한 상황이 처하게 되면 바로 또 이런 상황이야 짜증나네 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뭡니까? 바로 마귀에게 틈을 내어준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고 뭐에 따라서? 내 욕심, 내 분노, 내 정죄, 내 판단을 따라 살아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의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유난히 나를 막 화나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말투만 들어도 기분이 나빠요. 또는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막 짜증나요. 심지어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도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그 사람만 보면.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심리학에서는 투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설명한 적이 있죠. 예,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 연약함. 근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나타나면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화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이런 것이 투사라고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동네에 어떤 형제한테 괴롭힘을 좀 당한 적이 있어요. 저만 보면 놀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놀리고, 그래갖고 막 걔네들 보는 게 막 겁나는 거예요, 동네에서. 근데 나중에 그 형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렇게 연탄가스를 맞아갖고 둘 다 죽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제가 그때 상처들이 있다 보니까 그 후에 생활하면서 걔네들이랑 비슷한 애들을 보면 관계에서 만나면 그냥 막 재수가 없어요. 그게 싫어요. 뭐 대화란 것도 아닌데 그런 모습, 그런 분위기만 보면 막 짜증나는 거예요, 걔네들. 그래서 그런 분위기만 보면 나 별로 안 좋아하는 애야,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하고 관계를 꺼려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내려놨을 때,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놨을 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극복되고 사라져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런 상황들이 다음 날까지도,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서 또 내 자아가 화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러한 상태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 지속적으로 마음의 화가 풀어지지 않고 마음에 남는 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겠는가? 간단합니다. 똑같아요. 먼저 인식해야 돼요. 내가 지금 저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 있구나. 그런데 이 화는 단순히 이번 사건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뭔가 이와 비슷한 방식, 아니면 저 사람에 대해 계속 화나게 했던 내 마음에 뭔가가 있구나. 그래서 화를 내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그리고 그 화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동일하게 뭡니까? 화내는 나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자아가, 내 욕심이, 내 두려움이, 내 상처가, 내 분노가, 내 아픔이 저 사람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 화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내려놨는데 근데 왜 해결이 안 되죠? 하고 질문한 분들이 있어요. 예, 당연히 해가 안 나죠. 왜냐하면 내가 나이가 60살이면 60년 동안 쌓여온 거예요. 그런데 한 번 하나님 앞에 내려놨다고 60년 동안 쌓여온 게 한 번에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쌓여온 깊이만큼 그것이 하나하나 다 올라오고 치료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간 동안 올라올 때마다 인식하고 인정하고 내려놓는 작업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 안에 누군가를 원수로 여겼던 마음이 점점 사라져가게 되고, 또 이전에 화가 나던 사람이나 또 화가 나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는 부드럽게 그럴 수 있지, 그렇구나, 또는 저 사람이 참 안타깝네 하고 긍휼과 차비와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게 되고 용납하고 수용하는 마음들이 커져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이 실현되어져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동안은 조절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해왔던 화를 내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삶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삶을 더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우리 안에 잘 극복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화내는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화가 날 때 그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이되 죄를 짓지 않고 그 화를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자꾸 화를 내서 다른 사람에게 상황에 전가하며 쌓여왔던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다음 날까지도 계속 분을 품는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분노하고 정죄하고 벽을 갖췄던 우리의 죄된 자아가 해소되고 치료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복된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들으신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헌금 위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으로 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필요들도 많이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우선순위를 두고 드리는 것을 기뻐하면서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선교헌금과 구역헌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린 이들의 삶과 가정에 복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계획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요동하는 세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 예배는 실시간으로 계속 중계합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계속 함께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1월 1일 다음 주일부터는 위드 코로나 1단계 적용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종교단체 1단계는 뭐냐면 수용 인원의 50%까지 그 거리 간격 실내 1m 두는 상태에서 수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랑 1층이랑 하면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11시 예배를 드립니다.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9시에는 아동부랑 청소년부 예배를 다시 또 이제 시작하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혹시 변경 사항이 있게 된다면 주중에 다시 자세하게 공지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년 해왔던 것처럼 강단 장식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강단 장식해서 우리 과일은 우리가 매년 보내왔던 그 지체, 정신지체 장애 우들과 함께 사는 공동체에 보내고요. 야채나 뭐 쌀이나 이런 것 헌물로 들어오는 거는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 봉사하는 반찬 만들어서 봉사하는 그런 단체에 우리가 기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마음을 담아서 헌물하시면 그거를 모아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단장식은 아마 토요일 날 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헌물하실 분들은 토요일 전에 교회에다 갖다 주시면은 교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강단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주일이고 또 위드 코로나 1단계 시행하는 첫 주라서 그동안 우리 예배에 나오지 못했던 분들도 함께 독려해서 다 함께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여러분 주변에서 구역 식구들도 함께 독려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구역 기도 모임 계속되고 있고요. 또 우리 김영태 집사님이 개업하셨습니다. 그래서 2대 디자인이라는 상호명으로 종합 인테리어 회사 시작합니다. 종합 인테리어 뭐냐면 이제 집 수리와 관련된 걸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집에 뭐 고칠 거, 수리하는 거, 아니면 새로 싹 리모델링 하는 거 이런 모든 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할 때도 또 김영태 집사님한테 문의하고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많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영태 집사님 교회에서 늘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시는데 또 하시는 일도 잘 형통해서 더 하나님 위해 잘 섬길 수 있도록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업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매일 신앙실천까지 꾸준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금년 2개월 정도 남았는데 끝까지 함께 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하루 새벽 예배가 내일입니다. 우리 11월, 12월 2달 남았는데 11월의 첫 날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함으로 예배드림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팀링크로 직접 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또 영상으로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밖에 혹시 또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예, 광고 없으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70자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집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않고 분을 다음 날까지 품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이곳에 모인 우리 수준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